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아멘. 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나라는 사람은 결혼하여 남편을 7년 전에 7년 후에 잃고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84세까지 성전에서 삶을 살아가요. 성전에 허드렛 일을 다하면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요. 주님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나 오시겠지 하고 내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금식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성경 중심으로 교회당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은 안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나와 같이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와 찬양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나는 감사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38절에 보니까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 청춘 때 과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좀 우리가 듣기 좋은 말로. 근데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7년밖에 살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안나라는 이 선지자는 감사하면서 성전에서 지냈어요. 다 종교에서는 여러분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어디 취직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병이 치료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뭐 돈을 벌었기 때문에 뭐 진급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이 감사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였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그런 마음과 그런 다짐이 세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안나처럼 우리가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감사하면 더 좋은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성희 변호사님을 통화할 기회가 있어서 다른 일로 통화를 했는데 이분은 신앙인이에요. 너무나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변호를 맡았을 때 절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부정적인 곳 하나님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분이지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안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해야만이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힘이 난다는 거예요. 모든 재판에도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고 그는 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것은 당신이 하지만 큰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안나가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도 항상 감사했어요.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영은 목사님은 절대 감사 계속 캐치프레이를 내걸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 감사, 절대 감사. 그리고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3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증거. 우리가 성탄절을 오기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 성탄절이 올 것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가 나실 것을 그는 이제 증거합니다. 증거.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중학교 때 미국에 건너가서 인류대학에 들어갔는데 인류대학에 들어가서 잘못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술을 마시고 흡연도 하고 마약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아주 황폐화된 겁니다. 만족이 없고 공부는 잘하지만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허황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인류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고 금융계에서 한 달에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뭐 그런 금융계에서 일하게 되고 그래서 엄청난 많은 돈을 벌어봤대요. 근데 어느 날 싸워서 8번이나 유치장에 가기도 하고 막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전도자가 누가 와가지고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no가 아니라 yes, 네, 네, 자기도 모르게 네. 그래서 그분이 손잡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냥 이분은 가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때부터 눈물 콧물 막 쏟으면서 회개의 영이 터진 거예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회개의 영이. 그래가지고 새 사람이 되고 그분이 죽어간 전도지가 있어요. 전도지가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연락해가지고 나도 교회 좀 데리고 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방탕한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가 증거를 해야 돼요. 증거를. 저는 여의도에서 크리스마스만 되면 케이크를 그렇게 사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케이크. 근데 여기 와서 뭐 25일 날 케이크 먹어본 적은 글쎄 기억이 잘 없는데요. 케이크를 사와가지고 예수님 탄생을 막 케이크를 나눴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권사님들이 사오셔요. 참 대단했어요. 대단하셔요. 네. 그러면 장로님도 하나 드리고 여기 또 직원도 하나 나눠주고 저쪽 부서, 저 기관 부서, 교회학교나 상담실이나 이런 부서는 성도들이 안 계시잖아요. 부서 그런데 또 하나 올려보내고 아마 그렇게 해서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기 예수가 오신다. 예수님 믿어보라. 복음을 전하는 이 안나처럼 증거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시므온.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행한 삶을 살아도 희망만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희망. 이 희망은 기다림입니다. 희망 중에 제일 큰 희망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소식이 제일 큰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류의 소망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었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빛의 열매가 의로움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착함입니다. 근데 그 빛의 열매 그 안에 의로움이 있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죄성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져서 의로운 사람으로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할 때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또 소개를 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뜻을 말합니다. 어떤 의무를 충실히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시즌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의롭고 경건한 마음으로 지나왔고 또 새로운 새해를 또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희망을 갖기 위한 기술이라고 LG라는 보르나그르라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렇게 거창하게 그 사람의 말을 인용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하소서. 시몬이 외치는 소리가 주여 나를 위로하소서, 주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하소서. 계속 그러면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전사를 통하여 평강을 주시고 만져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서 위로는 잠깐이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감동을 입어야 돼요. 여기에서 이 성령 충만한 시몬은 성령 감동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야곱이나 요셉, 다윗, 사도 요한, 바울 등 성경에 나타난 모든 유인들은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지시를 받고 일을 행하고 그 결과의 축복을 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브라운박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그의 은혜가 왔던지요. 하나님, 저 열정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저도 열정이 대단한 사람인데 다시 그 열정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말씀이 아멘이고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이행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배 중에 제가 막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성전에 들어간 사람이 시몬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나오는지라. 성령이 충만한 것은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예. 성전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예. 세상 때 다 씻는 자리가 어디냐?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성전입니다. 성전. 세상 때가 다 씻어져요. 제가 어느 목욕탕을 가니까 몸만 씻지 말고 마음도 씻고 가십시오라고 편말이 이렇게 크게 써 있더라고요. 마음도 씻으래요. 마음을 어떻게 씻노? 물로 묵은 때는 씻어도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마음이 씻어져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씻을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회개하면 그 마음의 때가, 죄가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영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를 뭐 때문에 못 나가겠다, 목사님 때문에 못 나가겠다 하는 것은 아직 언어 순화가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어느 순간. 아니면은 마음의 자세가 아직 안 됐다든가, 아니면 성령을 받지 않았다든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성령 충만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뭐라 할 이유가 없고 목사님한테 뭐라 할 이유가 없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성전을 짓는데 7년 동안 건축을 했잖아요. 열왕기상 7장에 보니까 그때는 건축 자재를 성전에서 뭐 이렇게 짜고 맞추고 돌을 뜨고 했던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돌을 떠서 맞춰서 그냥 성전을 세운 거지, 그 자리에서 돌 뜨는 소리가 나고 연장 소리가 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성전을 중요시 여겼어요. 다른 데서 돌을 다 떠가지고 운반해서 맞춰서 성전을 세웠단 말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열왕기상 8장 11절에 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만 여호와의 영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나는 큰 성전이 왜 이렇게 부러운지 몰라요. 이유가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그래요. 영광. 작은 성전이 왜 이렇게 나는 부러운지 몰라요. 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아멘. 주의종한테 물어보세요. 교회 위에 다른 거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부러워할 거. 예. 사업을 잘한다, 부귀영화 뭐 큰 맨션에서 잔다, 부러울 거 없어요. 성전밖에 부러울 게 없어요. 크든지 작든지 여호와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요셉하고 정혼한 마리아가 나옵니다. 하루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하니까 깜짝 놀랐지요. 여기 조영기 목사님 모신다면 저는 깜짝 놀랄 겁니다. 이영은 목사님 오신다면 오늘 이영은 목사님이 저 소라 순복음교회 김원철 목사님 재직 예배 때문에 거기 가셨는데, 목사님 오시면 아마 제가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근데 거기에서 무슨 말씀하셨냐? 여호와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막 놀라서 뒷걸음을 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영원한 왕으로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분이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염려하지 말거라. 아멘. 염려하지 말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뒷걸음치는 이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안함이 임한 겁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금 마리아의 몸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려워하니까 너의 친족, 여기 보니까 엘리사벳도 임신을 했는데 6개월이 됐는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잉태를 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마리아가 말했지요. 지금 임신을 했는데 6개월이 됐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 이 성경에 나오는 건 두 사람이에요. 마리아하고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했어요. 내 친족 엘리사벳,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느니라. 아멘. 마리아가 그곳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순종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입니다. 고백. 그러면서 마리아가 엘리사벳 친족이니까, 친척집이니까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6개월이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서 아기가 뱃속에서 뛴다고 그랬어요. 뛴다고. 6개월이 되면 뛰잖아요. 뛴다고 그랬어요. 뛰는 것을 체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반주를 통해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찬양이 막 나오잖아요. 저도 찬양을 드릴 때 이 찬양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은혜가 된다, 저도 느낌이 왔어요. 저도 느낌이 와요. 제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느낌이 와요. 여러분들도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 그 친족 집으로 쫓아가니까 거기에서 그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여자여, 마리아가 말합니다. 여자여,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주의 모친이 내게 나음이 어찌민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내 복 중에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야, 할렐루야입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어. 다른 거 없어요. 마리아는 그 신앙고백이 있어요. 천주교에서 따라하는 신앙고백 4가지인데요. 첫째, 자신에게 임하는 은혜를 그는 감사했다 그럽니다. 내 영혼의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 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니라.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였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임한 은혜를 감사했다. 마리아는 그렇게 말하고, 또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고 있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시며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과 섭리를 찬양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선포하고, 이 네 가지를 천주교에서는 기도문으로 삼고 있어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과 섭리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선포하고, 이 네 가지 기도, 마리아의 기도, 이걸 잊지 않고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요,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3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33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으로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마리아는요, 내 영혼의 주를 찬양을 했어요. 내 영혼의 주를. 그냥 마리아는 입술로 주를 찬양했어요.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했어요. 내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했어요.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했어요. 마음으로 막 기뻐했어요. 계속적으로. 나실리가 예수인데 예수를 내 몸에 잉태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냥 찬양. 내 마음에 내 주를 기뻐하였으면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마음으로 기뻐하나이다. 계속 기쁨이 말하지 않는, 기쁨이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면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응답을 받을 때 뭐 기뻐할 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하니까 우리 조만철 장로님 생각나는데, 택시를 타고 교회를 오셨어요. 수요일 날. 그런데 지갑을 택시에다 흘렸는지 식당에다 흘렸는지 지갑을 흘리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소중한 거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면 참 그거 힘들잖아요. 근데 요즘에 핸드폰 없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50% 일을 해주는데 없으면 답답하고 안 되잖아. 일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분명히 식당에 나오다가 놓친 거야. 저녁 때까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저녁 늦게 전화해보니까 택시 운전사가 이걸 습득한 거예요. 그 다음날 교회로 가져오겠다고. 그래서 오후 1시쯤에 교회를 그 택시 운전사가 방문해가지고 핸드폰을 전해주셨는데 바로 조만절 장로님 바로 들어오시는 거야. 장로님 핸드폰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막 기뻐하시더라고. 내 모셔다 드리면서 기뻤죠. 그랬더니 여기 있는 근심 걱정이 쑥 내려가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좋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좋았다고. 아니 여러분들, 저는 그 말이 실감이 느껴져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잃었던 걸 찾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잃은 양, 그러니까 탕자를, 돌아온 탕자를 그 아버지가 품고 막 금가락지 끼워드리고 송아지 잡고 막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이해가 된다니까. 이해가 돼. 잃었다가 다시 찾으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마리아는 기쁨으로 삶을 살아갔어요. 기쁨으로. 부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어도 그들에게도 고통과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되었는데,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이 약속, 갈라디아 4장 4절에 여자에게서 나신다라는 이 약속, 사사기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을 말씀하신 이 약속, 동정녀의 몸에서 나실 거라는 누가복음 2장 7절에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셔요. 3만 5천여 이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도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인류의 죄와 허물과 사망 권세를 다 철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이제 얼마 아니면 다시 이 땅에 우리 마음속에 캐롤송과 같이 성탄절이 찾아올 텐데, 그 아기 예수님 맞이하면서 기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마라나타, 그들은 그냥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저도 마라나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